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길을 순종하며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마치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분명히 은혜를 붙잡고 나갔는데 주차장 좀 가서 차에 타려고 했더니 크게 현실이 내게 크게 느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미 머릿속에 계산과 걱정들로 가득해서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로 가득했었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 사람인데 나만 존재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만 오면 믿음이 항상 한 발짝 뒤에 가 있고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살아가는 것이고 의사는 의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누군지가 흔들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서부터 죄가 내게 이야기해도 맞을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답니다. 예수 믿는 건 주일이고 결정은 월요일에 한다. 주일날 우리는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월요일부터 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적인 하루이고 진짜 내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현실을 그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크고 월요일에는 현실이 더 큽니다. 주일에는 말씀이 기준이고 월요일에는 분위기, 여론, 사람들의 시선, 손익계산이 더 우선이 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 살 때 가장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 교회 와서 성도들과 살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인들과 살 때는 난 그 직장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곳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고 점잖은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고 가면 완전히 정말 꼴불견이 그런 꼴불견이 없어요. 완전히 무슨 그냥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자고 그냥 함부로 막 해대고 현역 군인들 보면 뭐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던지고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돌변해서 짠해지는 거예요. 저도 예비군복을 입고 한참 다녔지만 저도 모르게 훈련 가서 현역병들한테 야, 총 갖고 와. 뭐 이런 짓 시키고 갑자기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정체성이 돌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던지죠.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신앙은 있는데 삶의 경계선에서는 늘 무너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누구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서 있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사단과 함께 짝한 죄인으로 서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네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순절이 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는 어떤 기준 위에 서 있고 너는 무엇을 붙들고 하루를 결정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철학자 한나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 그냥 흐름대로 떠밀려가는 믿음, 그냥 교회 왔더니 이렇게 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 저렇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이단이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얘기해도 이게 좋사오니, 더 정확하네, 더 명확하네, 더 분명하네,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늦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왜 이런가를 고민하며 한 발 한 발 더디더라도 나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말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말이 과연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비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지 않겠지. 우리는 그 실패 기록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실패 기록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가 정말로 억압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명령들이 과연 우리에겐 억압일까? 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은 사단은 과연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억압일까?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하는 인생으로 두신 게 아니랍니다. 경작하며 지키도록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제사장이 성소를 지킬 때 가꾸고 돌보고 더 잘되게 만드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는 파수꾼이었고 관계를 돌보는 관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아무 책임도 없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생명을 지키는 자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의 경계를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굳이 그런 경계를 두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시는지. 완전한 사랑이면 아무 조건이 없이 그저 안아주시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다 경계를 두시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난로를 피워놓고 야, 불 가까이 가지 마라, 불 가까이 가지 마라. 아이들은 그거 어겨가며 막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근데 부모가 막는 이유가 경계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불에 대면 다치고 때로는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부모의 말은 나를 억압하는 이야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상처를 경험해야만 될 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경계는 생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둘러싼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만드는 등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내 말은 발에 걸리적거리는 재앙이냐 아니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발에 걸리적거리는 재앙이라면 피해갈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면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겁니까? 등불입니까? 아니면 억압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이 억압일 때가 훨씬 많아요.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등불이라는 사실은 잊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싶고 자유가 모든 것인 줄 알지만 그 자유가 심해지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뇨가 많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뇨가 오고, 그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거칠고 오래 씹어야 되고 힘든 음식을 먹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도구였는데 우리는 좋사오니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맛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병들고 아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잡곡을 먹고 힘들어도 거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즐거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조금 의미 있고 힘들어도 조금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조금 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일, 그건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고 땀을 요구하고 때로는 눈물까지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너도 나도 즐거운 마음만 찾고 편안함만 찾았다면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겁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기준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땐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가 주인이길 원합니다. 내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문학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경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음악에도 박자가 있고요, 시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귀찮답니다. 그게 날 불편하게 한답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게 한답니다. 그 자유가 무너진, 자유를 위해 경계가 무너진 순간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절제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다시 붙들어서 회복시키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일 거냐, 내가 기준일 거냐. 두 번째로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유혹은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비틀어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을 흐려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님 다 먹어도 된다. 왜 저건 뺐어? 왜? 왜 저것만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다 먹지 말래? 아니요, 저 나무 유독 왜 저 나무만? 그 순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와. 왜 유독 저 나무만? 왜 저것만 먹으면 안 되지? 왜 저것만 못 먹는 거야?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은 지워버리고 단 하나의 경계만을 부각시켜 놓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자유를 빼앗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유혹은 노골적인 거짓보다 절반의 진실을 더 자주 사용한답니다.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맞는데 요거까지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껴있는 거야? 이게 좋으면 우리한테 이것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허락되면 요만큼도 허락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려 놓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야, 네가 힘든데 꼭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네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꼭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악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건 그때 얘기지 지금하고 다른 얘기야.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나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곧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준이 다양화되고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걸 선택해도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긴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분명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사단이 여기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실 것이다. 뭐든지 해.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갖다 붙여. 완벽하게 안 맞으면 비슷하게 붙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이 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정리되고 정제돼 버리는 큰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과를 위해 정직을 조금만 미루라는 유혹. 관계를 위해서 진실을 조금만 숨겨도 되지 않겠냐는 유혹.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양심의 소리를 약하게 만드는 유혹. 이 유혹들은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걸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지만 쩔 수 없었어. 아니 더 좋은 것을 위해 잠깐 양보하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는 치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선택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감정인가? 환경인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는 생명으로 이어졌고 하나는 단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혹은 크고 극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히 스며듭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을 한씩만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혹의 결과가 뭘까?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열렸더니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를 얻은 줄 알았는데 서로 가리는 손이 바빴습니다. 눈은 열렸지만 관계는 닫혀버렸습니다. 성경은 매우 솔직하게 말합니다. 죄의 첫 열매를 성공이나 쾌락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수치심과 숨음으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깨닫는 순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웠다는 건 뭐예요? 나 스스로의 수치감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부족과 모자람과 수치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감춰야 돼요. 내 부끄러움을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수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진 것이고 눈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상대의 부끄러움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싸우고 다투게 됐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권세로 사치스러운 모양과 치장으로 감추기에 바빴고, 그런데 감추고 감춰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이파리 뜯어서 아무리 감춰봤자 감춰지지 않고 인생의 불행이 내게 찾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건으로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힘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 죄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지배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과 이기심과 자기 자랑과 악함의 유혹에 넘어지는 힘, 나를 그 지배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점점 더 열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있고 지식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만큼 뭘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자람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비난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타켓으로 삼아 저주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분명히 눈이 열려서 더 많고 좋은 것들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말은 많아졌는데 서로 이해하는 힘은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미지로, 괜찮은 척하는 태도로 가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갈수록 분해집니다. 오늘 이 사순절, 이 비극을 멈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아담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으셨고, 우리는 도망쳤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사순절 우리의 실패를 확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꿔놓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날 세울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가는 나의 경계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